입니다. 또 오랜만에 뵈는 분들이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예수 죄인들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2018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는 아시는 것처럼 예 주님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달력에 있는 그 말들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5월 달은 죄인들의 중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달력에는. 그런데 중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듯 하기도 하고 해서 이번 주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인들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죠. 예, 맞습니까? 사랑하면 닮는데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면 닮아야 돼요. 뭐 닮았나요? 다 이렇게 웃으시죠? 저와 사모는 좀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 예수님과 닮았습니까? 닮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침묵이 오리라. 이 질문을 하면 내가 침묵이 오리라는 거 알았어요. 예수님과 닮은 점이 뭡니까? 저는 알았어요. 저는 닮은 거 있어요. 예, 먹는 거 닮았어요. 예수님 잘 드셨거든요. 포도주 잘 드시고 고기 좋아하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은 모르겠는데 요거 하나는 닮은 것 같아요. 먹는 거. 오늘 말씀도 먹는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분은 습관적 금식이잖아요. 거의 뭐 금식을 오락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에게 야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저렇게 먹지도 않지 마시지도 않지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꼭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먹고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하면서 비판했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먹으니까 저거는 먹기를 좋아하는 놈이구나 이러면서 욕했다는 거예요.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먹으라는 뜻입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이 말이 별명일 만큼 예수님은 자주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행적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인 장면이 세리 중에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서 역시 또 먹고 마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세리들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당신 그들의 친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예전에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가 뭐냐라고 해야 돼서 이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1위가 이거였어요. 온 세상이 그 사람을 떠나고 말 때에도 유일하게 찾아주는 사람이 친구이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라도 그때도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고. 어떤 이유로 해든지 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배척하고 버릴 때에도 나와 가까이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친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야,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침묵하고 있을 때 이 침묵을 이해해 주는 사람, 쉽게 말하면 말이 필요 없는 사람. 이 사람과 내가 얼마만큼 친한지를 보면 어떻게 알면 되냐면 이 사람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색해 미칠 것 같으면 안 친한 거예요. 그런데 침묵이 편안하면 그만큼 친한 거예요. 대화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내 진실은 너 억울하지, 너 고통스럽지, 말 안 해도 알아. 묵묵히 등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친구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친구는 기쁨 가운데 만나면 기쁨이 더 커지고 슬플 때 만나면 슬픔이 줄어지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다른 사람이 친구다라고 하면, 내가 친구라고 했을 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쁠 때 만나면 그 친구가 정말 기뻐해 주면 좋은데 아닐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잘 나가고 막 할 때 친구는, 정말 친구는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 주지만, 많은 경우에는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습성이에요. 또 슬플 때, 그 슬플 때 만났을 때 진짜로 같이 울어주는 이보다는 오히려 뒤에서 고소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진짜 친구란,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날 떠나도 찾아와 주는 사람, 침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반이 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딱 떠오르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제대로 산 겁니다. 이 중에 또 하나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때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눈물을 이해하시고, 내 침묵을 이해해 주시고, 기쁠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 그 슬픔이 어느덧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식사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세금을 매기는 곳이죠. 세관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야,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따랐습니다. 거기서 그냥 딴 데 간 게 아니에요. 이 마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그의 친구들이 누구였어요? 세리의 친구들은 세리겠죠. 그 친구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들과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으니. 여기까지는 좀 특별한 문제가 없죠. 뭐 당황스럽잖아요. 세리들과 함께 모여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겁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 세리들이 야, 예수님 밥 잘 드시네 이런 게 아니에요. 야, 네 선생 꼴아주 좋다. 야, 세상에 세리 마태하고 죄인들 건달들하고 모여가지고 함께 웃고 농담하고 잡담하고 밥 먹고, 야, 이런 게 무슨 바리새인, 이게 무슨 선생이냐, 이게 무슨 랍비냐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세리예요. 세리.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갈취해 가는데, 이 세금을 갈취해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명을 받은 이 세리예요. 이 세리들은 이 세금만 빼먹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 보내는 것뿐 아니라 자기가 가질 것까지 같이 뺏었다고 얘기해요. 오죽하면 전설에 의하면 이 거지가 이렇게 구걸하고 있을 때 세리가 이렇게 동전을 던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해줘요. 야, 그거 세리야, 세리 돈이야. 그러면 에이씨 더러운 것 하면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지들도 싫어하는 게 이 세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있는 거죠. 유대 풍습도 하나를 알아야 하는데, 유대 풍습은 뭐냐면 식사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랑 같이 식사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밥 먹는 거. 그렇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밥 먹는 걸 너무 중요시하는데 친한 사람하고만 밥을 먹어요. 가족끼리만 식사를 해요. 쉽게 말하면. 만약 내가 음식점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원수인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 음식점에 있는 누군가를 봤어요. 절대로 같이 안 먹어요. 나가요. 왜냐하면 이 원수인 누군가가 밥 먹고 있는데 여기 같이 앉아서 먹으면 다른 사람 제3자가 이걸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쟤네 둘이 풀었네. 같이 밥 먹는 거 보니까 화해했네 로 인식돼요. 그래서 절대로 원수하고는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겸상하지 않아요. 겸상하지 않아요. 쉽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남자들이 따로 밥 먹고 여자들 따로 먹고 하인들이 있으면 또 하인들은 따로 먹었어요. 양반 따로 먹었어요. 신분에 따라서 식사가 자리가 달랐어요. 지금이야 그런 거 없지만 이게 불과 우리 100여 년 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인이 같이 식사한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의 우리 밥 먹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엄청난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의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격이 랍비라고 하는 이 바이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가르침을 주는 랍비의 위치에 있잖아요. 선생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랑 식사하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체면도 없는 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비난당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랍죠.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소용이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인들이 필요하다. 나는 이들 때문에 왔다. 그러니 이들과 함께 밥 먹는 것,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의 친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호세아서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탕자의 비유를 좀 알면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집에 나갔던 아버지의 유산의 반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뭐 사업하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다가 다 끝장내놓고 다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와 그 형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뭐 허랑방탕하게 날아간 그 재산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요. 과거를 따지지도 않아요. 그 온 것 자체만으로도 안아주죠. 그죠? 잘 왔다고. 가락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요. 그게 아버지예요. 근데 큰 형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 새끼 저거 재산 다 탕진해놓고서 어디 낯짝이 있어서 들어오냐고.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원망하죠. 내가 같이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나갔다 돌아온 놈은 잔치 베풀어주고 이게 뭐냐고 아빠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하는 첫째 형의 모습을 보죠.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마땅히 고통을 당해야지 왜 고통 없이 받아들이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입장과 아들의 입장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에요. 긍휼이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묻고 따지지 않고 과거를 묻지 않고 품어주는 것,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먼저 덮어놓고 안아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지죠. 야,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부터 해놔. 그러면 이거 해줄게. 조건절을 자꾸 껴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 먼저 품어주는 거예요. 먼저 안아주는 거예요. 보통 부모의 사랑을 보면 알아요.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볼 때 이 자식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 유치원 교사인데 어젠가요? 그저께 와가지고 멘붕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멘붕이야.
왜 멘붕이야 했더니 뭐 막 얘기를 해요. 애가 5살 반을 맡았는데 뭐 똥이 옷에 완전히 묻어가지고 막 그거 막 처리하고 5살짜리가 막 친구 때리고 막 그거에 완전히 아내가 멘붕 걸렸다고 막 얘기했어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면 근데 그 부모에게 어떨까요? 5살이 됐는데 똥 묻고 다니고 똥 묻히고 다니고 우리는 멘붕이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새끼고 내 사랑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오죽하면 유영철 예전에 살인마로 유명했던 연쇄살인마로 유명했던 그 아버지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겠습니까? 사람을 몇십 명씩 죽인 그 누가 다 마땅히 죽여야 할 그 죄인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원래 애가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근데 누가 잘못 가르쳤어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게 부모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법을 들이대지만 부모는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따지면요 답이 없어요. 시시비비를 따지면 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요. 의롭게 해줘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주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 예수님이 내 죄부터 따지기 시작하셨다면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아니 대신 십자가의 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석이에요. 보석.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는데 레위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레위 지파 할 때 레위예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합한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한다는 뜻이죠.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보석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진 마태가, 레위 마태가 이 삶은 어때요? 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함으로 그들을 품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죄인들의 친구인 거죠.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듣거든요. 술 많이 드신 분이 전도하다 보면 아유 제가 요즘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께 나오기 힘들다. 또 교인 중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주일 11시 예배 오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젯밤에 너무 과음해가지고 술 냄새 풀풀 풍기기 싫어서 못 나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그 교회 단톡방에다 올린 글이 하나 있죠. 어떤 모습으로 오라고 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꾸미지 않아도 좋습니다. 슬픈 모습 그대로. 물론 그 얘기는 머리 부시시하고 이렇게 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슬프면 슬픈 모습 그대로. 죄를 가지고 있다면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쁨이 있다면 기쁨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친구잖아요. 친구는 어떤 때 만납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만납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만납니까? 정답은 수시로 아닙니까? 수시로. 친구는 수시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 수시로 나와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아도, 머리 감지 않아도 모자 하나 쓰고 만나는 게 친구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199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제 사라마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포르투갈 사람이라서 호세 사르마구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우리 번역은 예수복음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물론 이 책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카톨릭 측에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작가이긴 합니다. 그러나 1998년에 노벨상을 탔어요.
그가 지은 그 예수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몫으로부터 십자가 지기 전까지의 모습을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작가적 상상으로 이렇게 막 써놓은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만났을까에 대한 상상을 그가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완벽한 상상만은 아닙니다. 유대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 설화, 전설이 이렇게 흘러가는 또 한 맥이 있거든요. 이것을 추집해서 이 소설책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생각되기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전도하실 때 당신의 고향인 가버나움에서 동구박으로 가다가 다리를 약간 실족해서 다리에 피가 좀 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피를 좀 이렇게 지혈하려고 이곳저곳 이렇게 찾아봐요. 그래도 마침 집이 하나 있어서 외딴 집이 하나 있어서 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 집에 들어갔더니 문을 두드렸더니 나온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집은 전문적으로 간판 달아놓고 창녀의 일을 하는 창기의 집이었어요. 그 집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집이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요염하게 차려입고는 손님을 기다리다가 문을 두드리니까 와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 자리에 찾아올 만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오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떤 집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녀의 집입니다. 여기는 기생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엄청난 질문이에요. 만약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만약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다리를 다쳐서 집에 들어갔어요. 너 어디냐? 했더니 창녀의 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588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순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사진에 찍히면, 인터넷에 올라가면, 목사가 여기 출입한다고 소문 난다면, 이 앞뒤 다 잘려지고 나는 완전히 매도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게 아니에요. 난 당장 저는 실례했습니다 하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꼭 기생집이 아니라도 제가 술집에 만약에 갔다면, 그렇잖아요. 목사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소문이 나면 요즘 무섭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에게 시선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야, 그게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치유를 받아요. 이 말에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를 받습니다. 소위. 이 소설책은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예수님께 들어가셔서 치료를 받고 그 집에서 떠나지를 않고 하룻밤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야기하다가 하룻밤 주무시고 아침에 이제 출발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당신의 고향이 나사렛 고향에 있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이 가버나움으로 전도하러 오셨다가 궁금해합니다. 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살까? 나를 만나고 나서 얘가 변화된 것 같은데 지금도 창녀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문을 두드리니까 다시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너 창녀 그만뒀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뢰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요새 손님이 많냐? 라고 묻습니다. 요새 손님이 많아? 그의 자존심과 그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요새 손님이 많으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정색을 하고 대답했답니다. 선생님, 여자는요 참으로 존경하는 어른을 한 번 만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답니다. 한 번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 만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예수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온 소설책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정말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친구입니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매가 또 훈육이 사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들의 잔소리가 있죠. 잔소리라는 말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이 틀렸습니까?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듣는 사람이 들을 때 이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여집니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밑에서 함께 하시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언더스탠드가 무엇입니까? 이해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해는 어디에 설 때 이해합니까? 언더스탠드. 아래에 설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밑에 있을 때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볼 때는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자리에 눈높이를 할 때 하나님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은 없어요. 어떤 신도. 잠시 잠깐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건 있어요. 불교의 신화에 봐도 그렇고 인도에도 그렇고, 신화에 보면 잠시 잠깐 화신이라고 하죠. 화신, 아바타의 모습으로 오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기로 오는 모습도 없어요. 정자와 난자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막 잉태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을 하지 않고 응애 울면서 젖을 먹고 커서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결국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소위 얼뜨기 같은 신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그런 신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절대로 그런 신은 없어요. 오직 한 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죄인인 우리를 징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이해하시고 내 고통을 이해하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고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 죄인들의 친구. 저는 기꺼이 죄인인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지만 여전히 저의 삶은 부족하고 여전히 나태하고 게으르며 한 번 마음먹으시 제대로 되지 않는 실패를 반복해야 하는 참으로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나를 책망하지 않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소은이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노래하듯이 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고민했어요. 이걸 랩으로 만들어야 하나,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거 설교를 노래하듯이 하나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내 친구라는 것을 자랑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친구가 아니에요. 죄인이기에 친구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하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은 나를 충분히 안아주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과의 우정이 깊어질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